제가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때마다 고백하는 게 있는데요. 마음에 손을 얹고 자신을 축복하면서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요, 우리가 다시는 이전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문장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고 싶은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경찰이 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과 감상이 드시나요? 뜬금없는 소리 한다, 무슨 얘기하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상황을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되었을 때 또 동일한 경찰이 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우리의 마음에는 두려운 마음, 또 떨리는 마음, 걱정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한 번 더 상황을 바꿔서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5살 어린 아이가 좀 되어보고자 합니다. 부모님과 같이 썰매장에 갔어요. 너무 신나게 썰매를 타가지고 부모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주변을 돌아보니까 나보다 키 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낯선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누군가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찰이 오고 있어. 부모님을 찾아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긴장되고 두려운 마음에서 소망과 희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 우리랑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이고 자세입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살펴보면서요, 다니엘서 이야기가 우리랑 그리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상황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또 우리의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다니엘서와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좀 마주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1절을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아멘. 아멘. 유다의 왕 여호야김이 등장합니다. 저는 여호야김을 살펴보기 전에 그의 아버지인 요시야 왕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요시야 왕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감상이 드시나요? 요시야 왕을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들은 드십니까? 성경에서는요, 역대하 34장에 요시야 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고 또 그의 조상 다윗을 언급하면서요, 그의 길을 걸어갔다고 좋은 왕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의 행동은 역대하 34장 3절부터 나타나게 되는데, 그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고 찾은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본인이 일어나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대충 둘러본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준비를 한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보니 자신을 둘러싼 현실이 좀 보였나 봅니다. 이제는 그 자신 앞에 세워진 우상들을 이제는 무너뜨리기 시작하고 부숴버리고 가루로 만들고 없애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모두 마친 후에 이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행동과 선언은 마치 사랑하는 연인에게 난 이제 너만 사랑하겠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다고 하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이 선언을 공동체적으로 보면 이제 나는, 이스라엘의 왕인 나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선언과 다짐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래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요시야 왕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여호아스 그리고 여호야김이 왕위를 받게 되는데요. 그는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는 아버지와 반대의 길로 걷게 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님과도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22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한 아버지와의 비교를 통해서 그의 행동을 책망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요시야 왕을 정말 선한 왕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와김은 그렇게 좋지 못한 왕,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주변을 둘러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당시에 세력이 확정되고 강했던 나라 바벨론에게 유다 이스라엘이 둘러싸여 있었던 것이죠.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했던 환경에서요, 이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에 찬 바람이 이제 불게 되고요, 그들의 현실에도 찬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들은 긴장하고 걱정했을 것 같아요. 환경도 바뀐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던 환경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경제력은 물론이고 군사력도 막강했던 그 나라가 자신의 나라를 진치고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걱정됐을까요? 많은 긴장감을 좀 누렸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처럼요. 여러분들은 혹시 극도의 긴장감이나 그리고 혹시 두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좀 던져보면요, 저는 2014년 가을이 생각이 납니다. 2014년 가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당시에 그 공동경비구역이라고 하는 판문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과 마주하는 그 곳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야간 근무를 하고 있어서 주간에는 잠을 자고 2교대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사이렌이 막 울리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사이렌이 이제 평소에 자주 울리거든요. 근데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냐면 보통 사이렌이 울리고 상황이 어떤지, 예를 들면 훈련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꼭 해줍니다. 네. 근데 그날은 아무리 기다려도 훈련 상황이라고 이야기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리지 말아야 할 사이렌이 울리고 있고 극도의 긴장 상태가 된 우리들은 이제 허겁지겁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각자의 주어진 역할들을 맡기 위해서 움직이고 자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무전기로 상황 전파가 이렇게 됐는데요. 그때 보니까 그 남과 북을 경계짓는 군사분계선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북한 군인이 가까이 내려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까지 내려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과거를 계속 살펴보면 북한 군인이 항복해서 우리나라로 귀순하는 상황이나 아니면 무력 충돌이 발생했던 상황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다들 이제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닌가, 때로는 다른 상황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저보다 1년 먼저 온 선임과 함께 그 위치한 약속된 자리에 있었습니다. 둘이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선임이 이렇게 쭉 침묵하고 있는 그때에 저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야, 너 교회 다니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해라. 그리고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진짜 있냐? 라고 물어봅니다. 선임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하고 의문을 품기도 하고요, 또 기도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좀 이렇게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그리워지는 그 순간에 신을 찾을 수밖에 없구나, 신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구나라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 극도의 긴장감과 그 상황들은요,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너무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선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제가 전쟁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그 가능성만 남아있는 상태에서도 두려워했는데, 잠깐 생각해서 상상해 보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마주하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뺏기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해가는 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는 백성들도 있었겠지만, 반면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니야?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없어지신 건 아니야?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백성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아멘. 좀 다른 것을 차치하더라도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절망스러운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거 뭐냐면 아까 앞에서도 나누었듯이 자신의 터전을 뺏긴 것, 그리고 굴복한 것, 그 중에서 더 마음이 아픈 건 성전에 있는 기물을 빼앗긴 것입니다. 성전 기물 하나 빼앗긴 거, 하나님의 예배하던 전에 있던 그 성전 기물 하나 빼앗긴 거, 그 그냥 주면 되지. 전쟁에서 졌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이긴 나라가 전리품으로 가져가는 거, 그 당시에 당연했는데 왜 이 사람들에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려운 일이었을까? 지금 이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께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물건, 사모하는 물건을 빼앗긴 정도가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 전쟁은 누가 하나요? 전쟁은 누가 합니까? 저는 여기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전쟁은 먼저 사람이 합니다. 그 하나님이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사람이 하죠. 사람이 하고, 그리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굴복하게 하고 포로로 가져가는 거, 그 당연한 것이죠.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를 이겨서 약한 나라가 섬기는 신을 상징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가는데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우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성전에 있어서 기물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가져간 성전 기물이나 그리고 그 우상들을 가져다가 쌓아놓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전쟁에서 이겨서 그 정복한 나라들의 우상들을 쌓아놓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사실은 두 나라의 군대가 사람들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 나라가 믿고 있는 신들 간의 전쟁입니다. 자신들의 신이 약속의 신을 굴복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벨론 신의 싸움입니다. 이 결과만 놓고 본다면 하나님 여호와가 바벨론 신에게 졌다, 무릎 꿇었다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대부분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폐허가 되어 그냥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고요, 무언가 희망이나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이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마주하고 찾는다는 것,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마주하고 찾는다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좀 보입니다. 우리의 고난, 때로는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을 찾기에 더 어렵게 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현실과 유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겪었던 그 현실,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바벨론 신에게 지금 이 세상에 사랑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냥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포기하셨고 하나님이 그냥 진 것인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요, 오늘 이 상황을, 절망적인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이라고 하는 교수는요, 이 다니엘서 1장 1절을 일반 역사의 관점에서 풀이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2절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절에 보면요, 주께서 넘기심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주께서 넘기심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고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본문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뒷부분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에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사자굴에서도요,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도요,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채식만 고집했던 이들이 다른 육식을 하고 다른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보다 더 얼굴빛이 좋았고 더 건강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간 이들이 하나님이 그냥 포기하시고 버려두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도 유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좀 어려워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이곳에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냥 괜찮음을 넘어서는 승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고난이 찾아올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뜻이 있겠지요. 계획이 있으시겠지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 이유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뜻이 있지 않겠어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럼 한 번 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력하게 포로로 끌려가고요, 자신들이 사랑했던 삶의 터전을 떠나서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망해가는 순간에, 모든 것이 낮아지고 어두워져 가는 그 순간에, 그 순간과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은요, 그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듣고 나누고 누리는 우리들을 위해서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태로 그 십자가 사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냥 나무 위에 청년 하나가 그냥 걸려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부활하실 것, 그가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실 것, 그가 우리를 아까 고백한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실패하고 포기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이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적인 순간에도, 어려운 순간에도, 제가 계속 어렵고 절망적 이렇게 단어를 좀 쓰는데 제가 저기 안에 들어가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어떤 고난 속에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냥 앞에 섰다고 그냥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저 안에서 함께 기도했던 것은 그 하나님께서, 저는 잘 모르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두운 것들을 빛으로 밝게 비춰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면서 저 안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이 순간에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날을 위해서 우리를 유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절망적인 순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로 내어주셨다면 여러분, 이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 이유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찬란한 때, 우리를 통해 일하실 그 아름다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내셨다면, 부르셨다면, 밀어내셨다면, 그렇게 허락하셨다면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저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격상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자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꼭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나요? 어려움을 묵상하는 한 해였나요? 아니면 고난과 위기가 있었던 한 해였나요? 열심히 계획을 작년 12월에 세웠지만 하나도 이룬 것이 없이 모두 무너져버린 것 같은 올해를 묵상하셨나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상황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밀어내셨는지 이유와 목적, 우리 지금 잘 알 수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이, 그곳으로 보내시는 이, 우리를 그곳으로 밀어내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나 포기나 버림을 묵상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인도하심과 기대, 희망을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하셔서 사랑으로 끝내신 이가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